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은 뒤쪽에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있습니다.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벌써 4월달입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별로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월달입니다. 우리 4월달 암송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아멘까지 좀 크게 해주세요. 자, 우리 한 번만 더 신앙을 담아서 큰 소리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부모님들 여기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부모님들, 청년들 먼저 암송하시고, 가정에 있는 우리 영유아 부부 친구들부터 청년대학교 자녀들까지도 같이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 첫째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다닐 때 그 무렵에 잘 가지고 놀았던 놀잇감 중에 이 퍼즐이라는 놀잇감이 있습니다. 이 퍼즐은 다 아시다시피 작은 조각들을 맞춰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놀이입니다. 근데 그 퍼즐 안에 있는 작은 조각, 그 조각 하나만 보면 어떤 그림이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서로 맞춰 나가다 보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큰 그림을 보고 나서야 이 조각이 여기에 있어야 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아들과 함께 이 퍼즐 게임을 하면서 퍼즐을 맞추다가 이 퍼즐 게임이 마치 우리 인생과도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루에도 몇 조각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곤 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조각 중에 어떤 조각은 이 조각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조각은 아예 이거는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들어오나 하면서 내 인생에서 뺐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조각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비로소 내 인생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 당시에 내게 찾아온 그 조각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조각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 큰 그림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한 조각을 저와 성도님들은 만나게 되십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에 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한 1200년 전에 이스라엘은 소위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는 요셉이었고 애굽, 지금의 이집트 나라의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분배된 애굽 고센 땅을 잘 가꾸면서 번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요셉을 모르는 애굽의 지도자 람세스 2세가 등극을 하자 곧 이스라엘은 준비되지 못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이 람세스 2세가 등장하기 전에는 요셉의 우호적이었던 세력인 히크소스족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고센 지역에서 농사도 잘 짓고 아기도 잘 낳고 애들도 교육 잘 시키고 비교적 평화롭게 번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중국처럼 세계의 리더격인 나라인 애굽에 람세스 2세의 정권이 등극하자 해외로 이주해와
해외로 이주해서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람세스 2세가 펼치는 정책에 의해서 순식간에 중노동을 하면서 학대를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안락과 번영의 장소가 고통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편함과 안식의 장소가 불안과 고난과 슬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인생, 중노동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가기 위한 첫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가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땅에서 고통과 어두움, 어려움을 겪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 불투명한 미래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명을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부르시는 경우가 사실 종종 있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왠지 내 인생의 현실이 불만스럽고 두렵고 힘들게 느껴지고 고통스러울 때, 내 인생 이제 이 정도 고생했으면 됐는데 이쯤에는 이제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같은데, 돌파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앞길이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인따른 답답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뜻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우리 가정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어떤 계기,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고통을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왠지 현실이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울 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지? 이 초점을 두고 여기에 집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 받고 있는 고통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과 아픔, 불투명한 미래를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그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그 기도를 들으셨다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지금 나에게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나에게는 기도 외에는 출구가 없다. 기도 없이는 망한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사 일과 사업일, 가정일, 인간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요즘 어떤 일로 인해서 아픔과 불투명한 미래 속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얘들아, 제자들아, 나의 백성들아, 기도 외엔 아무것도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우리 구주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신 말씀을 꽉 붙잡고 절박함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로 출발하는 계기로 삼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은 지 약 한 400년이 지나 이제 람세스 2세가 바로로 왕으로 전 애굽을 통치할 때 이스라엘의 인구는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출생률이 애굽의 출생률보다 더 빠릅니다. 자기네 나라 안에 나라도 없이 들어온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가 지금 애굽보다 더 빨리 증가하고 있어요. 더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본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은 날이 가면 갈수록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고 있다. 이들의 지혜 또한 우리보다 뛰어나다. 만일 이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의 적이 되어서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두려움거리가 될 것이다 하면서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구 억제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도록 하기 위해 고센 땅 안에 속해 있는 비동과 람셋의 전투 식량과 무기 창고를 짓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거 동원시킵니다. 상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 취급해도 된다. 이스라엘 민족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도 된다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그 작업 현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압박합니다. 압박하지만 압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애굽 왕, 여기서 포기할 왕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인구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인 유아 말살 정책을 펴니다. 이스라엘인 부부 사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입니다. 다 죽여라! 다 죽입니다. 이에 우리나라 산후조리업자들을 양성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우리나라에 있듯이 애굽에서 출산을 돕는 어떤 산파협회의 대표자 시프라와 부하 두 여인을 불러서 애굽 왕이 말합니다. 무슨 말 합니까?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아 너희들 이스라엘 여인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너희가 산파로 이스라엘 산모들의 출산을 돕는 척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여자 아기를 낳으면 살려두고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히브리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내 말 안 듣네, 내 명령을 안 듣네 하면서 산파들을 다시 부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라고 말하자 산파들이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의역하면 이스라엘 여인들이 비돔과 람셋에서 노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 비돔과 람셋에서 노동으로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신체 조건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너무 튼튼해졌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힘도 너무 좋아져서 우리 애굽 여인들보다 애를 얼마나 숨풍숨풍 더 잘 낳든지 출산을 도와주러 가면 이미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세상에 나온 상태였고 그 자리에 아기는 없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것은 말씀에 나오는 산파, 시프라와 부하가 정말 히브리 출신 산파일까라는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애굽 사람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15절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라는 이 말씀과 16절에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히브리인들에게 봉사하는 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여자들, 이렇게 들으시면 느낌이 어떠십니까? 이 산파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닐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또 지금 본문에 나오는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면 당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할 때 산파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산파의 도움 역할을 누가 했는가 하면 낮고 미천한 계급의 애굽인 여자들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애굽 중에서도 이 계급의 차이가 나눠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애굽이 나누어진 계급의 가장 낮고 미천한 계급의 애굽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인의 출산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상황과 성경의 문자적인 해석으로 봐서는 시므라와 부하는 애굽 사람으로 애굽에서 가장 낮은 계급 천민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쪽에는 아니다. 성경을 봐라. 시므라와 부하는 누가 봐도 이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시므라는 히브리어 이름으로 되어 있다. 부하 문법과 찬란함의 뜻을 가진 부하도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다. 만약 시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애굽 사람이라면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나 외국어로 쓰여졌을 것인데 히브리어로 사람 이름이 적혀져 있는 것을 봐서 시므라와 부하는 이스라엘 출신으로 당시 이스라엘 산후조리 협회를 대표하는 회장들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 저에게 이 두 가지 논쟁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저는 시므라와 부하는 히브리인 산파다라는 쪽이다라는 쪽이 약간 더 정확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 이 히브리 산파 시므라와 부하가 애굽인이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그것 관계없이 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면 죽거든요. 더군다나 높은 고위관리직도 아니라 천민입니다. 남자도 아닙니다. 여자입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노예보다 더 낮은 짐승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 시기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 100% 죽습니다. 잡혀 죽습니다.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살려주는가? 왜 살려주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성도님들, 왜 시므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줍니까? 그 이유가 17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혹시 볼펜 가지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17절 말씀을 보시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에 줄을 그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1절 말씀에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여기에 줄을 합쳐서 두 군데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자, 이제 다 그어주셨으면 이제 성도님들 대답해 보십시오. 왜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줬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더 컸기 때문에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산파 시므라와 부하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자신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그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보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만 보고 우리 일주일 동안 오늘 말씀을 놓고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3파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것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 말할 때마다 따라오는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도들에게 두 마음 품지 말라고요. 성도들에게 두 마음 품지 말고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한 마음으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호세아 10장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들은 정함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울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두 마음 품지 말고 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두 마음 즉 세상을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 품지 말고 너희들이 성도라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섬기지 말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사 생활도 못 나갑니까? 사업 활동도 이 땅에서 할 수 없습니까? 식당과 가게도 운영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떠나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정의는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마음 중심에 항상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왕으로 영접하고 여기에 집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그 성도의 양심과 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양심과 이성을 회복시키시고 분별력 있게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식입니다. 사업생활 하시면서 이제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회사에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일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대부분 와 좋다, 아이고 안 좋다, 어떻게 하지? 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와 좋다, 나도 좋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왜 나한테 있지? 그런데 하나님도 싫어하세요.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복합적으로 올 경우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야 이거 좋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또는 이게 뭐야,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잖아, 이거 하면은 내 가정에 손해가 보고 손해보잖아, 불편하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생각과 감정이 성도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 주관적인 감정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아닙니다. 제 생각과 감정이 맞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이고 손해보고 불편한 생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분이 성도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장님들, 직원분들, 동료들, 친구들은 다 이거에서 성공합니다. 성공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과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면은 불편하다, 세상 못 산다, 이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못 산다, 손해본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 때 사랑하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혹시나 아프게 해드릴까봐 두려워서 손해가 와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 선택하는 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느냐, 어디에 두느냐,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사람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 되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백성들의 악의를 살리느냐, 아니면 세상 왕의 말을 듣고 죽이느냐, 세상 왕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음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도 무게를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무게에 하나님께 둡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애굽이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람세스 2세에게 잘 보여야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시브라와 부하는 애굽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더 무게를 두었고 더 소중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기들을 그렇게 해서 살렸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게 이렇게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면 이 여인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됩니다. 애굽 왕에 의해서 벌을 받고 죽어야 됩니다. 여자라서 죄송합니다. 이 당시에는 여자라서 잔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온갖 고통 가운데 벌 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우리 생각에는 이 여인들 이 정도 행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집안을 21절 끝에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흥왕하게 하십니다. 죽어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여인들의 뿐만 아니라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는 일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주관자는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복이요, 우리 인생에 마땅한 본분이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시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대학생은 공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의 일로, 식당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일로, 직장인들은 생업을 위해 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게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세상 어떤 것보다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산파 시브라와 부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브라와 부하가 애굽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통치하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나에게 돈을 준 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사장님이야. 아니야.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나라는 확신을 갖고 살았던 여인이 바로 이 두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속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은 세상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도님들, 우리는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며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나가 사시는 가운데 세상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여기에 고난과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이 오시거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이 했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을 놓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편함이 오더라도 손해봄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시브라와 부하 같은 같이 연약한 자들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애굽이라는 그 온 나라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람세스에 비해 이 두 산파는 왕에 비해서 발톱의 때보다도 못해요. 발톱의 때보다도 모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고 그것도 남의 나라 땅에 와가지고 애굽 왕의 눈밖에 난 가시 같은 사람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이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행하는 사람, 가정, 가족, 국가, 공동체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 겨자씨 같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았던 퍼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무자비한 학대를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왜 나한테 왔냐, 이 고난이. 하필이면 왜 우리 때에 이런 고난이 왔냐. 하필이면 왜 정권이 이때에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애굽에 의해 학대당하는 이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이거는 좀 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라는 큰 그림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애굽의 학대는 애굽에서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시브라와 부하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전처 역할을 합니까? 모세입니다. 모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전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의 지금 이 믿음의 행동이 지도자 모세가 태어나는 전처 역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중에 큰 일을 담당할 거야 라고 이 당시에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도 몰랐을 거예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하는 삶 속에서 하는 믿음의 행동, 말씀 순종의 행동이 작은 거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아닌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이거 없었으면, 이거 빼버렸으면 하는 인생의 조각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우리의 선하신 주님의
선하신 주님 손에 우리의 잘못됐다고 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인생들 우리 주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 선한 그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의 약이 되고 선한 것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십부라와 부하 이 두 여인이 보여주신 고통스러운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두려워하고 그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모세라는 그런 출애굽의 지도자를 태어나게 하셨듯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 고통과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삶, 도저히 해결이 안 보이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그 삶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가정을 살아나게 되고 회사와 교회와 가정과 식당을 살리고 사업체를 살리고 무엇보다도 이 깨레따로 땅을 살리게 되고 멕시코 땅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가시느나 그 땅이 살아나는 땅 되는 것, 우리의 모습과 집안과 신앙이 흥황해 나가는 이 조각들이 모아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잘 살아주셔서 나중에 전체의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때 뺐으면 했던 그것들이 다 도움이 됐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저와 성도님들의 삶 다 되시기를 그렇게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심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것이라. 주의 말씀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너희들아, 이제 또 너희가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듣게 하고 내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의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은혜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의 길인 줄 믿사오니 우리도 예수께서 지시고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